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산산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더 정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신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권사의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이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시선과 중심과 마음이 세상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늘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또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 권사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몸된 제단 가운데 믿음의 영적인 어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고 세워진 그 자리 세상의 많은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눈물로 또 기도로 또 삶으로 통과했던 그 귀한 믿음의 흔적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온된 재단에 또 어려움 당한 또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 함께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신방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사역들 건강하게 또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대림절 성탄절인데 오늘 말씀은 좀 그런 상황과 좀 거리가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참 많이 특화되어 있는, 또 강조되어 있는 그런 본문인데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살아가셨던 이 땅에서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셨고 또 낮 동안에는 수많은 또 병자들 또 여러 가지 기적들 또 말씀들 일들을 행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틈틈이 기도하러 또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또 사역일 마치고 저녁에도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셨던 항상 그분의 삶은 기도로 늘 채워져 있었고 사역과 또 많은 사랑과 섬김으로 빼곡히 가득히 채워진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참 그분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몸을 다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루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해가 저물 무렵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셨죠. 그리고 나서 고물 배의 뒤편입니다. 거기에 누우셔가지고 지금 주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배가 가는 방향과는 반대로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는 것을 막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사단의 방해나 혹은 괴롭힘, 저지하는 이런 몸부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배에 또 튀게 되고 그리고 배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가 뒤집어지고 물결에 파도에 휘청거리고 그리고 물이 들어와서 이리저리 기우뚱하면서 물이 분명히 들어왔다 나갔다 이 난리통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곧 언제 잠길지 모를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배가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편하게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설사 잠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깨어나서 뭔가라도 또 도와주고 물이라도 푸고 아니면 소리라도 막 치고 뭔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풍랑 속에서 버텨내고 또 통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난리통 속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셨던 분이신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연약함도 있으셨고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만큼 고단하셨던, 그만큼 피곤하셨던, 그만큼 참 부지런히 누구보다도 하루하루 시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깨지 못할 정도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만큼 참 고단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정말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 인생의 배, 또 교회의 배, 가정의 배,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온 땅의 배, 코로나의 파도나 혹은 경제의 파도나 각각 이 국가별로 또 여러 가지 상황별로 많은 파도가 지금 어찌 보면 참 부딪히고 또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곧 우리가 망한 것 아닌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게 다 멈추고 깨져버리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깨어나셔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선까지 그 두려움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물결, 파도가 배에 채워져서 배를 잠기는 것보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차고 차서 더 이상 자신이 어떤 것을 해볼 수 없는 절망의 그런 선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 섞인 이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후에 그래 고생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40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 섞인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비록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과 문제와 형편은 참 두렵고 죽음의 그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행동을 눈에 보이게 행동을 해주지 못하셨고 소리는 못 내주셨고 또 내가 느낄 정도의 어떤 일하심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계셨고 그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런 드러남의 방식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내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이 불편하게 여겨질 정도의 그런 동행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신앙의 이 꼬리표 혹은 이와 같은 것이 부담으로 혹은 핸디캡으로 혹은 손해로 여겨질 그런 상황이 지금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가운데 아마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이 문제와 상황 혹은 이 손해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것 같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원망 섞인 그런 마음 혹시나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배 안에 지금도 여전히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두려움이나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지금처럼 여동치는 일은 그렇게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셨던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미래적인 온전히 또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도 또 하나님과 같이 지금의 모든 일들을 다 꿰뚫으시고 또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동일한 그 관점을 갖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이 있어졌을 때 떨어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아직 내게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미래의 그런 것들을 지금의 현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자라고 하신 것은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물론 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적지는 건너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파도나 물결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망해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뭔가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불평 섞인 원망 섞인 그런 말과 기도와 행동 때로는 아예 기도와 예배조차도 멈춰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과 그런 삶과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왜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네 안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배 또 중심의 배 안에 담긴 것은 결국 믿음이 담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내 안에 나의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내 안에 믿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가득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상황과 처지와 그 일들을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도록 혹은 거기에서 피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힘일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울수록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죠. 두려움이 큰 만큼 그 자리를 벗어남고 싶고 그 짐을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문제와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 또 지금의 삶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멈추거나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거나 혹은 주님께 어떤 불평이나 원망 섞인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해진 상태라고 하는 영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을 이기는 모든 원동력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분을 근거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 함께 하실 것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두려움과 또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피하고 도망치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내는 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둠이 더해갈수록, 두려움이 더해갈수록, 근심이 더해갈수록 가장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길을 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내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영적인 진단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믿음의 길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분명하게, 더 확장되어지고 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미래의 일들의 일이지만 진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미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뚫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손에 잡히는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그 고단한 그 삶을 사셨지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그분에 먼저 받으셨고 그것을 이루는 그 길을,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믿음과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길과 그 걸음을 함께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그 걸음, 또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뜨겁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과 경제적인 손해와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그들의 믿음을 꺾거나 또한 그들의 믿음을 없이 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어준 그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 또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길이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 가운데 그들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곧 속히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이 고백을 지키고 또 이 고백을 살아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동일하게 지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지켜야 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신경 쓰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지금의 문제 가운데 더 많이 우리의 것들이 빼앗기고 관심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 안에 믿음의 길이 지금 제대로 뚫려 있는지, 내가 이것을 길을 주님 내어주신 그 길을 제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고 있는지, 울면서라도 눈물의 그 기도와 씨앗을 뿌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구원을 몸소 보여주시고 죄악으로 가려지고 또 막히고
참 거역하는 이 모든 물결들을 뚫으시고 당신의 그 모든 생명을 다 바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머리 누일 그런 틈도 없이 참 고단한 삶을 사셨던,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귀한 믿음의 또 제자들, 또 믿음의 후손들, 또 믿음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고백하며 바라보며 따라왔던 이 믿음의 여정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로 또 연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나의 믿음의 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에 빼앗기고 혹은 내가 누렸던 평범한 그 삶의 여정들이 요동치고 뒤집어진 이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피하려고 하고 또 멈추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며 이미 내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결국엔 나의 고백이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정렬 집사님, 또 사랑하는 딸, 또 혜선 자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올려드립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로와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만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또 도움의 손길로 더욱더 믿음의 여정을 또 바르게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예배의 문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나의 믿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대림절 며칠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또 믿음의 고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와 중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분주함과 복잡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모습 혹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지도 못한 채 그저 분주하고 바쁘게 떠밀리듯이 살아가고 있는 혹시나 내 모습 혹은 나의 신앙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기억만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파도와 또 물결과 코로나와 혹은 많은
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휘청거리며 주님 뭐하고 계시는지, 왜 돕고 계시지 않은지, 일하지 않으시는지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과 내 감정으로 주님 앞에 또 짜증 섞인 또 불만 섞인 또 원치 않는 이 말들을 또 내가 고백하고 또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참 어려움의 때에 내 안에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인지 잠들어 있는 자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이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셨고 내가 다시 오리라,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의 오심을 그토록 사모하며 갈망하며 내일이라도 곧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준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2000년이 지나버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의 고백과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고백이 그 열정과 믿음의 그 온도가 너무나 식어지고 떨어지고 때로는 아예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두려움과 상황과 일들과 조건 가운데 가로막히고 사로잡히고 집어삼키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무력한 무능력한 그저 그냥 입만 살아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만 하고 있지 믿음의 그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땅의 신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마라나타의 그 고백을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길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생명과 구원의 길을 혹시나 나의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막혀버리고 메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길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지언데 그 고백을 지켜내야 할지언데 그 나의 그 고백 가운데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길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혀버린 채 두려움에 혹은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지켜내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